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반주가 뛰어와서 이렇게 넘어지면 어떡하나. 저도 유튜브 좀 들고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서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드립니다. 꽤 오래된 드라마이긴 합니다만은요,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남자 주인공 이서진이 여자 주인공 하지원에게 위로해준 아주 명대사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초청의 목적이 과연 순수했을까? 아마 쭉 이 얘기를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순수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생트집을 잡기 위해서 아마 초청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는 죄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담근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앞에 깨뜨려요. 정면도 아니라 뒷면에서 옆면에서 옥합을 탁 깨뜨려 가지고, 그리고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 가지고 눈물로 범벅이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그러지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시비를 걸며 선악을 선택합니다. 정말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알게 될 텐데, 그 여자는 사실은 술집 여자 창녀였거든요. 어떻게 저런 여자로부터 섬김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39절 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세리입니다. 세리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이다 보니까 세리가 죄인이고, 또 하나는 뭐냐? 창녀였습니다. 창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창기였단 말입니다. 과거에 창녀였거나 아마 지금도 그 일에 종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눈물에 발에다가 눈물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생트집을 잡을 수밖에 없지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주여, 저는 이미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 길 어귀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에서 장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리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며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 중에 죄인이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한 번 더 할까요?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함
성경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런 것처럼 여기에 나오는 창기도, 여러분 창녀라는 여자도 세례 심정으로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바리새인의 저 말대로 나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주님 뒤편에서 내가 주님의 발을 지금 씻고 있습니다.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뿌리면서 내가 눈물을 뿌리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께서는 나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의 수치를 이미 다 덮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주님.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사를 한번 적용을 해본 거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면 나는 더 아파. 그래, 잘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거라. 살아있기에 눈물을 흘린 거란다. 살아있기에 눈물을 흘린 거란다. 너무 아파하지 마라. 나도 너를 이미 용서하였노라. 이미 내가 용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공개적으로 물어봅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돈이 없어 탕감을 받았다고 하자 채무자가 누구에게 더 감사하겠느냐? 자, 41절로 42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아, 이 여자가 네 집에서 내게 어떻게 한 것을 네가 보았지?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와 앉을 때에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느니라. 너는 내 발에 단 한 번도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녀는 내 발에 옥합을 깨뜨려 부었느니라. 눈물로 내 발을 씻었느니라. 자,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을 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사회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면 무조건 종을 시켜서 발을 씻어드립니다. 세수대에다 물을 딱 써. 네? 그리고 이제 더 귀한 손님이 오면 랍비라든지 여기 소목사 같은 사람이 신방을 가면 다 그 물에다가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의고 도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례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향유 몇 방울은 물론 물 대야 한 그릇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그 집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옥합을 통째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에 온통 쏟아 부었습니다. 또한 눈물을 주님의 팔 아래 달구똥처럼 소낙비처럼 쏟으면서 머리를 풀어가지고 주님의 발을 씻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줄을 모르겠어요. 아마 그녀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뜨리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분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은 이런 걸 보면 시몬 바리새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은 순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트집을 잡고 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초청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무조건 정죄한 거지요. 여러분 그냥 이 여자를 심판하고 이 여자를 향하여 막 분노의 그 뭡니까 저주의 카르텔을 쌓았어요. 저 여자 죄인인데 저 여자 청년인데 저 여자 완전히 맞다쁜 여자인데 말이요 질 더러운 여자인데 어떻게 저런 여자와 상대를 하고 있단 말인가. 시몬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해요. 현재 완료 시제 이미 용서를 해 주었다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이 시몬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말이죠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이 여자를 계속 정죄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랑을 하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소통을 하겠습니까? 공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위로와 격려를 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지도자는 여러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소통과 공감은커녕 정죄와 심판, 증오와 분노의 카르텔을 쌓고 있다 이 말이요. 세리와 창녀를 선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날마다 분노, 심판과 저주, 공격, 비난만 일삼고 있다 이 말이죠.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세리와 창녀를 불쌍히 여겨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그녀가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 함께 공감을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증오와 심판뿐이었습니다. 저주의 카르텔만 쌓고 있었어. 그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가 그녀의 마음속으로 했다면 여러분 고칩니다.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증오와 심판뿐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공격하셨습니다. 잔과 대접은 깨끗하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냥 회차는 무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근데 그 속에는 온갖 송장 뼈다귀, 해골 뼈다귀가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온갖 악독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소통과 공감을 모르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의만 내세웁니다.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몰라요. 화해의 복음을 몰라요. 오로지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만 저지릅니다. 여러분. 마치 자신이 막 죄를 캐묻는 수사관인 듯 아니면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인 듯 무조건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요즘 막 유튜버들 말이죠. 막 요즘 그런 기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뭐 교회가 여러분 그런 직업의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고 목사의 설교를 그냥 생트집을 잡으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언론도 좀 요즘 자중을 좀 해야 되고요. 아이고 유튜버들도 좀 자중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 박윤선 박사님은 경건하기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은 신문을 볼 때마다 신문을 내려놓고 엎드려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사실은 아니겠지요, 주님.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은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공연의 이미지가 실추되게 하고 명예가 훼손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서 주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존경과 정말 추앙을 받는 분이시죠. 그래서 저도 그분을 본받아서 결론이 이미 나기까지는 난 그 사실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너무 의도적으로 험악하게 다루는 걸 보잖아요. 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좌파입니까? 제가 어떻게 주사파입니까? 주님만을 사랑하는 파지.
여러분, 제가 좌파 목사 같으면은 6.25 참전 용사 이번에도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 미국 전직 국회의원들 모실 때도 우리가 또 후원해 드렸잖아요. 김창준 장로님, 제가 좌파 같으면 막 트럼프가 저한테 막 사랑하는 존경하는 담임 송광석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이게 바로 뭐냐? 바리새인.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얼마나 공감할 줄 아세요? 얼마나 이해하고 품을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 제가 오후에 산행을 했습니다. 산행을 하는데 비가 막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전라도 말로 막 허벌나게 내리는 거예요. 빗물이 나뭇잎들을 막 때려댑니다, 여러분. 그 장대비를 맞고 나뭇잎들은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다른 관점으로. 빗물이 나뭇잎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속삭이고 있다고요. 아니, 외치고 있어. 격려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격려하고 있냐? 괜찮다, 조금만 참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곧 눈물이 꽃이 되고 별이 된다고. 여러분, 제가 그 빗물이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그 빗소리 영상 한 10초 한번 보실까요? 포기하지 마라. 괜찮다, 조금만 참아라. 제가 고개 끄덕끄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요? 역시 소목사답구나. 목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아이고, 저 연병놈의 빗방울이 나무를 때리고 자빠졌네. 아이고, 세상에 저 썩을 놈의 비. 제가 그런 공감의 눈으로 빗물을 보니까 나뭇잎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있더라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포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의 장례식에 조문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 교회 2번이나 방문해서 막 그냥 엎드려서 사죄의 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고통에 빠뜨린 데 대해서 아무리 사죄를 해도 정말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만 됐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저는 일본인으로서 사죄를 하겠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2015년도에 30만 명이 넘게 모인 광복절 집회에도 제가 오라고 하니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기 저 성가대원들은 거의 다 90%가 우리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 앞에서, 세상에 저 앞에서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보는 앞에서, 아니 30만 명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일본의 양심으로서 사죄의 절을 하였습니다. 내가 초청할 때마다 이렇게 오시는 일본의 양심이요, 한일 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정말 평생을 바치신 목사님, 특별히 여러분 제암리 학살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70년대면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70년대 1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요. 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요. 세상에 그 돈을 가져와 가지고 제암리 교회를 재건하고, 그리고 그 순교 기념관 건립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거기에 교인이 아닌 분들 막 그런 사람들이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을 가둬놓고 왜 교회만 재주냐, 왜 우리는 또, 아이고 3일 동안이나 세상에 감금을 시켜놓고 돈 달라고 막 그냥 참 쪽팔리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에 잘못한 걸 생각하면 나는 이만큼 능욕을 당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직접 조문을 간 거죠. 이런 의식이 있어야 가는 거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저라고 안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상주이신 세이지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정신과 가치를 인정하고 또 사역의 브릿지를 잇기 위해서 왔다고 제가 전하였습니다. 본인이 아버님이 안치되어 있는 특별 안치실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천국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숭고한 가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쭉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기도를 이어갔어요. 그랬더니 세이지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께서 막 가슴이 울컥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아버지의 사역이 이렇게 숭고했던가, 이렇게 가치가 있었던가. 여기 조문에 온 우리 소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일본은 절대로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우리는 끝없이 한국의 사죄를 하고, 우리 소 목사님은 그 사죄를 받아들이며 한일 간의 양해와 화해와 평화의 다리를 놓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차 타는 데까지 내려와 가지고, 상주는 거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 타는 데까지 내려와서 인사를 하고, 하요한 성교사님도 통역을 하면서 가슴으로 느꼈는데 그분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통역을 하면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동경에 와서 조문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학군의 온천에서 2, 3일 쉬었다 가실 줄 알았는데, 바로 세상에 하네타 공항으로 가서 바로 다음 날 일정 때문에 간다. 여러분, 감동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감동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저로 인하여 세이지 목사님은 아버지의 정신이 얼마나 숭고하고 가치 있었다는 사실을 더 깨달았을 것이고, 제가 아니었더라도 그 사역을 계승하겠지만, 제가 그곳에 감으로써 내가 아버지 하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이지 목사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내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 대사를 마음속에 품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아버지를 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당신이 아프면 나는 더 아픕니다. 목사님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픕니다. 이렇게 제가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더 감동을 받고, 오히려 더 정말 그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세요? 얼마나 남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으세요? 얼마나 이웃의 아픔과 소통할 줄 아세요? 얼마나 주님의 고통에 동참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 같지는 않습니까? 율법만 앞세우면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남을 심판하고 남을 비아냥거리며 말이요, 그냥 한 줄의 기사 가지고 말이요, 막 그냥 누군가를 욕하고. 여러분, 내 안에 바리새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도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짐이 된다고 그냥 벗어버리고 매끄러하게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대신 십자가는 짐이 된 덮어섰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워 바리새인, 내 안에는 얼마나 바리새인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막 남 비난하고 욕하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는 정반대로 이 여자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이 여자의 눈물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울고 싶을 땐 실컷 울어라. 살아있기에 눈물을 흘린 거란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니 이제는 세계를 떠나거라.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느니 그 길을 가면 되느니라. 그 길을 가면 되느니라. 자, 47절로 4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50절도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현재 완료. 끝나버렸어.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주신 한마디 말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 한 말씀을 주신 그 여인에 이어서 소개되는 여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여기 말이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느냐? 7 귀신이 들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약학자들,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7 귀신 들렸던 여인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을까요? 7 귀신? 아니 화류계에서 돈을 벌었지만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 웃음을 팠고 말이요, 김 사장님, 회장님 아니야. 그런데 낮에 보면 그놈들이 나한테 다 상처 줬어. 양심의 가책과 막 분열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과 분열이 온 게 아니겠어요? 이런 걸 틈타서 마귀가 그때 들어온 겁니다. 귀신이 여태 들어온 거예요. 여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귀가 들어왔지만 세상에 마귀보다 훨씬 더 세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자마자 온몸이 막 천유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물러가라, 떠나거라, 떠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움을 품고 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과 우울감과 열등감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다. 떠나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 속에서 우울감을 추구하는 사람요,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야,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주님, 나뿐만 아니라 천인류 그를 믿는 자를 다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아이고 자기 동네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네, 차마 자기 집으로 초청할 수는 없고 너무나 죄송해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아픈 마음으로 나는 이미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세기를 가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총 6개 회장이 된 거요. 모든 여자 가운데 거기 수산나 뭐 요한나의 아내 뭐 재무장관 아내, 여러분 요즘 기획재정부 장관 사모까지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돈도 많이 내고 가장 헌신하고 가장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지 여러분 맨 앞줄에 나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프냐?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이것으로 설교가 끝나면 싱거워요. 이 여자는 이제 어떤 여자가 되었느냐? 과거에는 자기 때문에 아팠어요. 과거에는 자기 죄 때문에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 훗날 이 여자는 이제 누구 때문에 아프냐? 예수님 때문에 아프는 여자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자기가 아프니까 예수님이 아팠다고 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아파하시니까 그녀가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옥합을 깨뜨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려도 여러분 가슴이 아픈 걸 어떡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이요. 여러분 공동묘지 어떻게 여자가 혼자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셨을까? 그녀에게 주신 한 말씀이 있었어요.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울거라. 이제 너의 눈물로 인해 내가 감동을 받았노라. 내가 흘린 눈물 대신 이젠 내 가슴엔 뜨거운 불이 임할 것이다. 눈물 대신에 너에게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될 것이다.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아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불을 품고 네 사명의 길을 걸어가거라. 네 사명의 길을 걸어가거라. 저는 여러분 이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제가 지었던 시가 오버랩이 딱 되었어요. 빗물이 꽃잎에게 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거 지어놓고 나니까 내가 뭐 몰랐어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내가 시집을 보면서 이거 좋네. 내가 지어놓고도 이거 좋네. 애써 참지 마라. 살아있기에 눈물을 흘린다. 너무 아파하지 마라. 사랑하기에 아픈 것이다. 쭉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작곡가인 제갈수영 집사님께 이거 한번 현대적으로 잘 좀 만들어 보세요. 좀 잘 한번 작곡해 보세요. 작곡을 금방 10분 내로 써버렸대요. 그냥 피아노 치면서요. 그냥 내가 이거 딱 곡 듣자마자 이거다 이 곡을 붙여놓으니까 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애써 참지 마라. 살아있기에 눈물 흘린다. 너무 아파하지 마라. 사랑하기에 아픈 것이다. 애써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는 처음엔 자기가 아파서 자기 때문에 울었지만은 이제는 가슴에 풀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눈물을 흘린다면은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주님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니 주님이 저 고난의 길을 갈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주님 때문에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눈물이 되어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숨과 슬픔을 사랑의 노래로, 소망과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신 주님 앞에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철학기도 끝나고 우리 교회 우대연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코로나 때 마스크 1000만 장을 기증을 해가지고 북한에다가 갖다 줄 수 있으면 갖다 주라고 저에게. 근데 요즘 사업이 좀 힘드시나 봐. 그래가지고 저에게 와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리 많지 않는 돈을 가져와서, 목사님 공적 사역에 6.25 그 참전용사 행사도 하는데 얼마나 교회가 돈이 필요하는데 제가 소중하게 정말 이거 가져왔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마리아가 흘렸던 눈물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아파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서 여기 담임 목사 보면 좀 불쌍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막 골프도 못 친다고 좀 골프 좀 가르쳐 준다고. 근데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람보다 구멍 넣은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가 더 잘나요. 요거는 지금 아직 안 해봤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웃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해 봤고 주님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보셨어요. 이런 아픔이 없으니까 자신만 고고한 거야. 고고해. 남이 상처받든 말건 나만 의로워요.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남이 잘못하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그냥 온갖 비난과 화살을 다 쏘고 그냥 심판과 정죄의 답을 쌓아가요. 막 그냥 끊임없는 막 추리소설을 써가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주여,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화석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내 마음 안이 바리새이와 태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의 한숨을 바꾸신 우리 주님 앞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않고 주님을 위해 우는, 교회를 위해 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리새인처럼 회철한 무덤은 아닌지요.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얼마나 악독과 시기와 분노와 정죄의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까? 그런 바리새인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나의 한숨 때문에 울었지만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해서 주님이 아프십니까? 나는 더 아픕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웁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웁니다. 나는 교회 때문에 웁니다. 나의 사명 때문에 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될 수밖에요. 우리 모두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